제12강이죠.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요, 공간 복음에는 이 예루살렘 방문 기사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방문 기사가 3번 나오게 되죠. 그만큼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의 기록 내용이 좀 다른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 공간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강화가 있었죠. 이거는 다른 말로 천국 공동체죠. 천국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강화, 이거 이제 강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기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제 첨부가 되는데, 이 내용이 첨부가 되는데 여러분은 보다시피 이 19장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른 시편에도 본 것처럼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땅에 오신 왕. 이거를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가운데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혼돈과 공허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때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6일 창조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 이후서부터 이 땅의 그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펼쳐보니까 어김없이 죄가 드러나고 타락이 드러나고 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서사시가 구속사의 강을 흐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죠. 예배며 다른 말로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는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18장의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한 후에 이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누누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 세 번에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의 드디어 이 기사는 드디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천국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이 천국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있느냐를 이야기한다면 19장은 이제 어떻게 해서 천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기사가 뭡니까? 첫 번째 기사가 그 바리새인들이죠. 3절에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한다. 이 시험이라는 뜻은 페이라조라는 뜻이에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함하며 그런 아주 그 안 좋은 뜻의 내용의 시험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타당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기사는 뭐냐면 이혼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마태는 이혼 문제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끄집어내게 되죠. 자, 이 이혼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가능하다, 이혼 안 된다라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천국 공동체의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구속사적인 방법에서 봐야 돼요. 물론 이 안에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은 이혼 문제가 여기에 딱 등장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교회 천국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천국 공동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우리 한번 이렇게 잘 봅시다. 5절, 6절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탄생, 이혼 문제는 사실 여러분 구속사적인 문제에서 교회의 탄생으로 봐야 돼요. 이게 천국 공동체죠. 자, 어떻게 탄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를 잠들게 하고 거기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가 하와다. 하와는 헬라어로 산자의 어미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래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 신부에게 찾아온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갈비뼈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잠들게 한다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잠들게 한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신약에서는 할례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얼마나 힘이 든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로 이야기했거든요. 할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여자 그러면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 자, 그래서 천국 공동체는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비뼈로 만들어 탄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으로 정말 그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그 토라에서는 이 이혼 문제는 사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첫 에덴 동산의 타락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공동체가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했노라 라고 하는 이 심히 기뻐했노라는 것을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로 탄생하게 될 이 천국 공동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문자적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세대주의적으로 보는데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되냐면요. 알레고릭한 성경의 풀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그 문자 안에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단어 구절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함의되고 있는가를 그것을 우리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걸 파자한다고 얘기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쭉 분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주어진 율법, 이혼에 대한 문제, 이혼하고 싶으면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 마태는 천국 공동체는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회복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세 이혼 중선이 이런 내용들만 얘기한 이것을 이 안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과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이 이렇게 함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아담을 통한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교회는 어떠한 방해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그 지식과 너희들의 이해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공동체는 오직 우리들의 지식의 이해가 아닌 우리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오해를 했고요.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표피적으로 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왜 예수님이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이 이혼 문제를 얘기했는가라고 얘기하면 그 창세기 2장 24절이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교회 탄생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18장에서 이야기한 천국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이혼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탄생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피적으로 보면은요 8절
9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믿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본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왜 이혼 증서를 너희들에게 써줬어? 그 당시 구약 시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했니? 그러면 이혼 증서를 여러분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음행한 이혼 증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 내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의 법에서 이 언약을 자기 스스로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가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 그 천국 공동체의 교회와 이혼의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1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오직 타고난 자, 오직 타고난 자가 있다란 말입니까? 오직 타고난 자를 다른 말로 그 밑에 고자라고 이야기하죠. 고자. 오직 타고난 자라는 것은 나에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을 이 씨를 가지고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직 타고난 자라는 것은 나에게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이 없는 거예요. 보낸 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자죠. 그 자들이 고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먹는 자들이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첫 번째 고자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나온 고자가 있지만 두 번째 고자는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육적 자아, 자기 부인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전의 육적인 삶이 잘라져 나가는 것을 고자라 그러죠. 잘라져 나간다. 잘라져 나간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 할례라 그러잖아요. 할례의 원 의미는 잘라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자.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그 육적 자아나 자기 부인이 잘라져 나간 것,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자들이라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기사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무슨 뜻인지 알죠? 왜 이혼 문제가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며 그 교회는 사탄 마귀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오자 제자들이 꾸짖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이들을 등장시킨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은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같이 순수한,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그러한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 은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돌보심이에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뭡니까? 세 번째 기사,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사 뭐죠? 지금 어떤 청년, 그죠? 재물이 많은 청년을 딱 등장해요.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을 등장시켜서 이제 이것이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있습니다. 이 17절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 청년이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해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 한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잘 보실까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여러분 18장 19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1절에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가 나옵니다. 소유. 사실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계명이 1계명서부터 10계명이라면요, 계명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순서가 달라요. 제일 큰 계명이 1계명이잖아요. 그리고 2계명, 3계명, 4계명 이래서 9계명, 10계명까지 나요. 10계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소유에 대한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탐심. 지금 부자 청년은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일 작은 계명이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조차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무능, 인간의 전적 무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소유와 탐심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네가 가진 소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것들로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라고 해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이 땅에 이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재물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작은 계명인 십계명, 탐심,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25절,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너 그럼 재물 팔아. 근심했어. 그러면 너 거짓말이었잖아. 드러났잖아. 아니 그러면 아무도 그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건데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으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신약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어떤 뭐 지식이나 행위나 무슨 소유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우리가 늘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을 세상적인 것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예수로 가득 차서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쓰레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가장 소중하니까.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너희 안에 보배가 담긴 것이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원래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담겨주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유대인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청년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와 이 표적과 강화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등장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28절 29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우리의 구원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상급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뱉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의 어떤 자격과 조건들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0절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 이 유대인들의 선행과 율법 지킴과 그 어떤 공로로
우리가 선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닌 이제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중된 자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서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혼 문제와 또 독신에 대한 고자에 대한 문제와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그 영생과 구원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결론적인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바로 20장이에요. 자, 이제 20장을 이제 여러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은혜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오직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20장에서도 동일한 기사가 연결되는데요. 20장에서는 이 천국 공동체 교회의 더 확실한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 정도 되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는 뭐 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주고 뭐 늦게 들어온 자 왜 동일하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자, 포도원 품꾼의 주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이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주의가 묵살당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 4절 5절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합시다. 로마서 4장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여기시다라는 뜻을 로기조마이라 그래가지고요, 법적인 용어예요. 아주 그냥 확정시켜준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로운 놈이야. 라고 천국 심판장에서 땅땅 재판을 두드려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어떤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신칭의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잖아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17절에 세 번째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면서 이제 결론적 설명이라 그랬어요. 기사가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는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천국 공동체 포도원 문구의 결론적에서 이것도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비로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18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드디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이제 20장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뭡니까?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오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우리가 19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고요. 마태가 그것을 살짝 등장시킨 것처럼 이 20장에서도 이제는 제자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메시아관, 여러분 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유대 나라를 회복할 왕.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 나라를 넘어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의 타락된 훼손을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킬 그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꾸 메시아관을 그렇게 본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들을 회복시킬 왕이다라고 해서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는데요. 이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조차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세 번째 죽으시고 고난 죽으시고 부활을 제자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는데, 이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 큰 자인지를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도 마태복음 19장이죠. 누가 큰지를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제 제자들이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너희들도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 통치의 개념이죠. 나라는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이런 오해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십자가의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지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높은 자들이 다스리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쭉 설명해요. 12제자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막 따지죠. 26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안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세 번째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역이 확실히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우리 6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식한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이나 이 로마서 5장 이 8절 9절 10절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또 곤란하죠. 10절까지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그 반쪽짜리 신앙인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11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 생명,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하냐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 휘둘리며 근심하거나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자 같아요. 우리는 없으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나 강한 자 같은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를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의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28절. 이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기사로 4절. 네 번째 기사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두 맹인을 고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맹인을 고친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떠나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맹인을 고친 지역이 여리고란 말이죠.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맹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처지, 우리의 신분적 처지를 깨닫는 자가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자신의 신분적인 그러한 처지, 또한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성령의 만지심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감동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세데베의 어머니와 같이 이 땅에서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어떻게든 세상 프로그램으로 끌어모아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무슨 뭐 헤롯 대왕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요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른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한 긍휼하심이 자기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어머니의 요구와 같은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20장의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들여본 자 맹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이에요. 여러분이 소경이라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떠한 맹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았다 하나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깨닫지 못해야 여러분들이 그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너희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들어도 들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는 자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은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왜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런 사역이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절한 현실,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도무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의 그 사방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신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행해나 공로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죽게 되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대비시켰을까요? 여기에서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여리고는 어떠한 곳이에요? 나도 저 예루살렘에서 살아봤으면, 나도 저 예루살렘에서 정말 저들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봤으면, 그러나 나의 존재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고 예루살렘 문턱에 여리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소경 같은 존재들인 것을, 그러한 자들을 대비시킨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함부로 그냥 여리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큰 배였어요. 타이타닉호가 정말 그 떠다니는 그 궁전이라 그랬잖아요. 타이타닉호의 그 배 3층에 올라가면요, 거기는 전 세계 부호들이 하룻밤에 도박을 하고
또한 막 그냥 그 호의호식하며 연락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을 때 그 3층 말고 밑에 일반석에 있는, 여긴 비즈니스석이고 일반석에 있는 똑같은 타이타닉에 탄 사람들이 3층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곳에서 저렇게 노나. 나는 똑같은 타이타닉호에 탔지만 나는 저기를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코 자신의 그 어떤 이 더 높아짐에, 더 대단해짐에 대한 것들만 꿈꾸고 있었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전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목회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아서 빌딩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막노동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것은 타이타닉호에 탄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조차도 가보지 못한 여리고에 살아서 오직 오실 메시아,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소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가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런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좌절하며 이 땅에서 도무지 우리의 영원한 쉼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지. 자, 32절 봅시다. 20장 32절. 예수께서 머물러서도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여. 이게 복음의 정체예요. 세데베의 아들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하는 것, 세상 권세를 잡고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것이지만,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도 가볼 수 없는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들은 그냥 눈 뜨는 것이, 내가 눈을 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구원주를 보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적이 있었어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말로는 있다 그러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볼게요. 제가 괜히 또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깨닫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쳐서 여러분이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울어야 돼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허투루 따른 거라니까요. 그냥 세대배. 그러나 그것도 은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러 가는 6명의 그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잖아요. 붙잡아내셨잖아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그런 자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